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4장 16절로 17절 두 절이라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에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특송 북부구역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손을 이렇게 막 좌우로 흔들고 하는가 했더니만 앞에 우리 이경희 권사님이 율동을 이렇게 하셔서 따라 하셨더라고.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경희 권사님은 찬양할 때는 거의 이성을 잃고 거의 영성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영성으로. 그런 그 열정이 그냥 그 장로님 말씀하셨듯이 공중부양 정도로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권사님이 평소에는 얌전하시잖아요. 너무 조용하신 분이 찬양만 하면 또 그렇게 너무 보기가 너무 좋아서 앞에 연예인이 왔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 획일적이거나 또 이 획일적이거나 이 단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그 통전적이어야 됩니다. 전체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 표제에 보면 제목이 여호와께서 원수를 벌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원수들에 대한 이 벌하는 내용들을 쭉 나열을 합니다. 나열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16절, 17절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왜 제가 이런 설명을 하는가 하면 이 설명 없이 말씀을 드리면은 이해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제목이 뭐죠? 빠진 것이 없는 말씀, 이렇게 말하잖아요. 빠진 것이 없는 말씀. 빠진 것이 없어요, 있어요?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고 읽을 때에 그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읽어봐야 되는 이러한 말씀이 있는가 하면 또 단편적으로 읽고 이해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짝이 있다는 것은 그 음과 양이 있다는 말이고, 낮과 밤, 달과 별, 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이런 말씀인데, 예를 들면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겨울에 대한 이해나 가을에 대한 이해나 이 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만 살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살기 때문에 이틀 후에나 아니면 한 달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하루살이가 하루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전부인 것들로 착각 내지는 오해하는 이러한 그 부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도 정말 하루살이보다 어쩌면 더 부족할지 모르죠. 이게 인간의 하나님 앞에 선 현주소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보면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는 중에도 구원받을 자, 이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좀 이렇게 함축되어서 설명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짝 한번 더듬어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4장 1절 함께 읽어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은 열국이여라고 하는 이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 열국이여라고 하는 이 말에 전부 다 기속되어 있는데, 이 열국이라는 말은 열방, 여러 나라, 온 민족들을 표현할 때 이 열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열방이여 들으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사람들을 다 들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표제어처럼 원수를 벌하시는 그 내용을 쭉 2절 이후에 쭉 설명을 합니다. 2절 이후 15절 말씀까지 열방에 대한 원수 심판을 말하는 것. 그 원수 심판을 말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게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만 여기서 진노라고 하는 것은 징계라는 말과 틀린 말입니다. 비슷하지 않습니다. 이 진노는 완전히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 징계는 사랑의 해초리, 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해초리 드는 것이 바로 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를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돈독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진노라고 합니다. 완전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건너뛰어서 4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여러분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완전히 어둠의 세상, 하늘 자체가 무너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로다. 그런 심판이 주어지게 되면 지구상에서는 남아있을 사람이 없다는 그런 표현이, 이 만상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게 되고 만상이 사라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은 5절로 넘어가면 여호와의 칼이, 6절에도 여호와의 칼이, 그리고 7절 8절 건너뛰어서 그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은하는 해라. 다 아주 여러분 계속해서 뭘 이야기합니까? 심판, 진노, 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로 그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여러분 역청은 골탕입니다. 골탕, 아스팔트 까는 그 골탕을 역청이라. 그런데 이게 불이 붙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상을 할 수 있죠. 기름에 불을 끼얹는, 불이 붙는 이런 걸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심판이 되게 되면 심판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그냥 황폐하게 되면 덜 짐승들이 그 황폐하게 된 땅에서 주인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심판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3절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견고한 성에는 은근키와 세품이 자라서 성령의 굴과 타조의 젖소가 될 것이니. 우리 교회에 이제 타조 전문가가 있는데 타조 이 하고 성냥이에 이런 그 세상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황량한 세상이 주어질 것인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서, 15절 말씀에 부엉이가 거기서 깃들이고 알을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 16절 17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설명 없이 이것만 16절 17절만 여러분 이해를 하려고 하면요 설명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의 의미는 심판을 받을 때에 쉬운 말로 그 멸망받는 사람들과 구원받는 사람들처럼 짝을 이룬다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심판과 제짝이라고 하는 것에 이 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바탕, 배경, 이를 이해를 해야 말씀에 대한 의미를 훨씬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의미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도 선과 악이 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악을, 죄를 짓는 이런 현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짝을 이룬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은 뒤돌아봐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그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0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파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며 명령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6절 찾으신 분 함께 읽어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인데, 아니 그러면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에 그 5절 말씀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사실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가라고 하는 다른 표현입니까?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이방인의 골로도 가지 말고, 그러면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고.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이해가 여기에 필요한 겁니다.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라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구원받지 말라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방인들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의 내용은 우리가 전체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 이 말씀 액면 그대로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장 21절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구원에 대한 관한 겁니다. 구원에 관한 것인데,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고 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 12제자를 파송할 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에게 가라고 하는 표현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에 믿는 사람들만 국한시키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이해가 되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편적인 것들이나 획일적인 이런 이해가 우리에게는, 신앙인들에게는 조금은 지양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기록되어야 되는 말씀은 빠진 것이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구원 얻은 백성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계시록 생각날 겁니다. 이 계시록에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여기에 이 숫자를 여러분 이단들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을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조금은 맞는 것 같으면서도 틀린 것 같아요? 완전 틀리는 겁니다.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 것, 여러분 현혹되기 쉽습니다.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7장 4절 말씀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계시록 7장 4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래 인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겁니다. 성경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왜 이 말이 아니라고 합니까? 아닌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만 맞는 말. 그래 말씀이 여러분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그래 맞아. 인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 얻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읽어봐야 되는 말이 7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찾으신 분, 7장 찾으신 분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10절까지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조금은 이해하는 것들이 폭넓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 획일적인 신앙에 젖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판도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과 함께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함께 한날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빠진 것이 없는 짝을 이루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오늘 그 16절 말씀의 내용을 다시 균형 있게 점검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 짝은 근본적인 짝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의 선과 악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이 선과 악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 밀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누가 있느냐? 부부가 있습니다. 제일 짝을 잘 이루는 대표적인 요소가 부부입니다. 여러분 부부와 같이 있으면 참 좋죠. 대답을 누가 한 사람은 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외에는 그다지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부가 있으면은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그냥 나가도 걱정, 들어와도 걱정, 먹을 때도 걱정, 안 먹을 때도 걱정. 아무튼 이 걱정하는 이 내용들이 유튜브에 참 재밌는 표현들이 아무튼 많은데, 아무튼 이 부부하면 짝을 생각하고, 짝은 또 부부가 제일 근본 사람의 그 근본이 바로 이 부부의 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부부의 가정 속에서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래 했지만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 부분은 유효합니다. 계속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고 또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아내가 있는가 하면 또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남편도 있고 반대로
선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남편과 또 악한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 아내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불가분의 관계처럼 똑같이 되어지는 일들 속에서도 선한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악한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면서 시험은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부부의 관계 속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것들과 악한 것들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비롯되고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이런 면면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서의 이 내용처럼 참 이 하나님의 심판도 짝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를 사람과 구원에 이를 사람으로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처럼, 정말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과 또 악과 선이 공존하는 중에서도 정말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러한 심판이 곧 우리에 대한 심판이라는, 우리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 모두가 다 선에 속했다. 우리 부부가 그러하고 또 우리 부부에 대한 지향하는 방향이 선에 속했다. 이런 그 고백 내지는 이러한 주장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있어져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짝이 없는 이러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은, 그러나 그 짝, 물론 선과 악, 남편과 또한 아내와 남편, 하나님 앞에 딱 설 때에 우리 부부는 짝을 이룰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부부로 자리매김하였다라고 하는 이러한 요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이단들의 특징, 사이비의 이러한 그 요소들, 한쪽 쪽으로만 이렇게 기울어지고 한쪽 쪽으로만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넓게 생각하고 또 전체적으로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왜곡되어서는 안 되도록 여러분 각별한 또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더 은혜스럽고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참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여서 참 시험이 들 때도 있고 또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온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이 이 교회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선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자 후에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경영하는 농사와 건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